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4년도 이제 절반을 지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진정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며 살았는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남을 업신여기며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어리석고 믿음이 약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새가족들을 등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처럼 모시며 봉사하는 새가족부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온 교우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 이들이 우리 제1의 가족으로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와 교회 학교가 회복을 넘어 더욱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지원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모자라는 봉사의 손길들 하루속히 채워주시옵고 식당 봉사와 토요 무료 급식팀의 봉사자도 부족합니다. 값없이 받아 누린 사랑 나눔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해 준비하는 청년부 미얀마 단기 선교와 몽골의 의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지체와 준비를 도우는 손길들 은혜의 은혜 내려주셔서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고 모든 일정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옵니다. 대구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서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신 박창훈 목사님,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건강과 가정 그리고 앞으로 후학 양성의 모든 사역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어 의심과 갈등이 없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기 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간절히 원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1의 가족들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병환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외로이 소외된 교우들, 여러 관계 속에 상처받은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희들을 품으사 치유되게 하시고 연단의 아픔들을 순종의 믿음으로 이겨내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오기훈 목사님, 성령님 임재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 늘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부와
영상통신부, 특히 동시통역과 수호통역을 통해 봉사하는 모두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오며 교회를 위해 여러 기관과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복에 복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으로 늘 깨어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길 소원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몽골 의료선교와 미얀마 단기 선교팀의 발대식이 있습니다. 선교팀 모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께서 잘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각경주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12일 장례하였습니다. 정의식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오늘 장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기에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혹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함께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뭔가 음악적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이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을 전해줍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애굽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을 족장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7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역사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이었는데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400년이 흘러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지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실 때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70명을 데려다 놓으시면 아파치 헬리콥터 하나면은 70명 이렇게 날라서 당연히 하실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에 했으면은 그 40년 광야 세월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은 보통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다 있거든요. 풍족한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누리는 것이 아주 많은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성공도 하고 또 승진도 하고 큰 집도 사고 뭔가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게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왜 살면서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나요? 하고 물어야 돼요. 그냥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과 선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의 뜻과 어떤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 때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어렸을 때는 그저 받는 선물이 중요하고 옛날에 저는 혜태 종합 선물 세트 그거 받으면 받자마자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혹이라도 좀 뺏길까 봐 제 방에 가서 막 그냥 혼자 받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받는 선물 그게 중요하지만
이제 뭔가 성숙하게 어른이 되어 가면서는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다 느끼실 수 있겠죠. 네가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보고를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뭐 그런 마음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게 되면 창세기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교회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살되 교회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고 경험하고 이 세상을 배우고 이 세상의 원리를 터득하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도 좀 알아야 되고요. 블록체인이 뭔지, 왜 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건 뭐 나쁜 것으로만 이렇게 타부시할 거는 아니죠. 성공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살기에 치사하고 정말 치사한 곳인가. 직장 생활해보면 알지만 참 안 입고 온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놈의 월급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경험해 봐야죠. 그래야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스려서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 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렇게 수화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3년 사셨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명절 때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명절에 참여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창기와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시간 속에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야 되죠.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우리끼리 하면 요즘 젊은이들 하는 얘기로 하면 그들만의 리그. 이게 개토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 너무 재밌다. 세상은 남 몰라라 할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는 1994년도에 소위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인종 청소, 민족끼리의 같은 인종끼리의 분쟁이 생겨서 3개월 동안에 자그마치 90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10,000명씩 죽었습니다. 30년밖에 안 돼서 그 아픔이 있는 나라예요. 4월 7일 날만 되면 전체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 자매 얘기죠. 16살인가 18살 때 돼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탄자니아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팔아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애를 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시 루안다로 들어와서 사는데 어쩌다가 또 청년을 하나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애를 하나 데리고 사는데 하루에 파출부를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딱 3,000원을 줘요. 한 달 일해봐야 한 5만 원 정도 벌게 됩니다. 하루에 이 시골로 가게 되면 한 끼, 두 끼 정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수도인 키갈리에서 한 6시간 정도 가게 되면 창구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교회 애들이 몇 명이 나오냐 하면 많이 나올 때는 한 1,500명이 나와요. 6살, 7살짜리 애가 2살, 3살짜리 동생을 업고 나옵니다. 제가 루안다 가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오후 4시, 5시가 되면은요, 학교에서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평균 5명, 6명씩 낳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최소한 3명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4을 낳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먹을 것 갖고 다 태어난다 그랬어요. 너무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걸 청년들에게 분명히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니까 저는 애초부터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주자고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기업의 회장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느끼는 것은 그 1,500명의 애들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복사로 한 장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1,500장을 카피해야 되니까 그냥 기독교 교육 자료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노래 부르는 게 전부예요. 근데 애들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나올 때마다 캔디를 주거든요. 초콜릿을 줘요. 그거 하나 받아 먹기 위해서. 2017년도에 말라위라는 데를 갔는데 말라위에서 갈 때 이제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 한다고 그래서 조그만 봉지에다가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껌 하나 넣어갖고 만들어 갖고 갔습니다. 그거 한 뭐 100원, 2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끝나고 나면 한 100m는 줄을 섭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구나. 많은 돈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막 떠들고 막 그래도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다 들어요. 그 어렸을 때 마음속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신앙을 떠나지 않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근데 복을 받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음번엔 저것도 주시고 그 다음번엔 좀 많이 주시고 이번에 오병이어의 대박 터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돈 많이 받아서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유명해져서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 눈에는 돈 많이 번 회장님들은 이게 뉴스를 보니까 한 병에 1,2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신다고 그래요. 아유, 그거 뭐 껌값밖에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조카한테 들었습니다. 투자 회사에서 돈을 투자하는 역할을 하는데 양복 만드는 회사에 투자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양복이 한 벌에 3,500만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한 2천만 원짜리 입고 다니시는가 보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 사는데 제대로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복을 주시나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받는 것이 정말 보너스로 받는 것이라는 분명한 진실된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질문이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 드라마 많이 보셨죠? 어느 드라마에 보통 등장하는 주인공은 주로 고아 출신의 못 사는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엮였는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꼭 여자친구는 회장님 딸이야. 그래갖고 하는데 이게 잘 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회장님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시는 건데 어려울 때마다 와서 막 도와주고 돈을 주고 막 사람 만나서 도와주고 하면 이 고아 청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회장님 저를 왜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라는 거야.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족하게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고백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복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잘 먹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데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정말 남들에게 부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할 때 그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크고 강한 민족이 된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성공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돈도 많이 버시고 유명해지고 진급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 받을 때 하나님께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설사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분명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 출애굽기가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장 7절에서 출애굽기는 끝나면 돼요. 크고 강한 민족이 됐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8절 이하는 필요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8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고 이게 무서우니까 우리가 더 핍박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미 인생의 짐이 더 가중되는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심술쟁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변덕이 좀 생기셨을까? 사랑한다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뭐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아니면 이런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한도 초과의 일일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지요. 이렇게
원치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선택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너무 아픕니다. 내가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묻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신앙의 대전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거기에는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럼 좋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고난이 일어났을까요? 연결해서 생각해야죠. 나쁘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고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허락하셨다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죠. 왜 그러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고 절벽 앞에 서서 이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난 앞에 실패된 자들 좌절감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눈으로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끝까지 집요하게 대답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면 먼저는 상황만 보여요. 조건, 몸이 아프다, 힘들다, 돈이 없어졌다, 실패했다, 부도가 났다, 관계가 깨졌다.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실력도 아니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뭔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버텨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이유를 물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이게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뜻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고난입니까? 좋은 말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좋은 말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고난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놈아, 내가 좋은 말로 몇 번이나 얘기했는 줄 아냐? 우린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이 그냥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2단 옆차기까지 해서 얻어 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있으셨나 보다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축복과 고난이 따로 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이 뭔가 축복과 고난이 연결돼서 숨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고난의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 가운데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도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거든요. 그냥 이 상태가 된다면 그냥 더 좋을 게 없겠습니다. 그렇게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 모습이 기도해서 받아서 응답받았으니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나도 성숙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유치하다고 할까요? 아직도 어린 신앙입니다. 이게 동화 속에 이런 교훈이 숨겨 있거든요. 신데렐라 얘기 다 아시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복 언니들한테 그냥 맨날 설거지만 하고 그냥 방만 치우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계모 밑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유리구두가 맞아가지고 그냥 왕자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동화는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삶이 그렇던가요? 여기 백마 타고 오는 호동왕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호동왕자하고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공주 대접을 좀 받으셨습니까? 마찬가지죠. 신데렐라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화장기가 다 지워지고 어제 결혼했던 신부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후회가 있고 미련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삶을 경험하면서 내가 성숙하기 시작하고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장은 타락을 잉태한다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11년인가요? 세계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하는 뉴욕의 월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파생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돈이 자꾸 벌리니까 또 만들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성장이 주는 열매가 너무 달콤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집이 17평에서 34평이 됐다. 기도했는데 모닝 타고 다니다 갑자기 BMW를 탄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눈만 살짝 감으면 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삼성에 잠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이사가 이동복 씨라는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 들려줬습니다. 잠깐 그 삼성그룹에서 신현화 씨가 경제부총리도 하셨던 그분이 삼성 회장을 했었는데 그 방에 들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내 나이가 지금 6,000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류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데 6,00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단 20년 만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훌륭한 나라죠. 루안다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 얼마나 잘 사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안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shut up, just follow me, 그냥 입 닥치고 쫓아와, 이래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좋은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이 블랙홀이 돼가지고 인륜과 도덕과 가치와 질서와 법과 이런 것들 다 빨아들여서 그저 성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고 지내왔던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이런 민낯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요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정말 이걸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세속의 때가 조금씩 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슬비에 배잔방이 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몰라가 그냥 우산 없이 다녀도 되겠다 그러고 바깥 2시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느 틈엔가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크고 강한 민족이 됐지만 노예였습니다. 세상을 알았고 세상을 경험했고 정말 노련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다룰 줄도 아는데 어느덧 나는 세상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알아요. 남에게 조금 베풀 줄도 압니다. 돈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어느덧 나는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냥 손도 좀 가서 비비고 때로는 그냥 법도 그냥 이렇게 넘어뛰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을 줄 아는 실력은 많이 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영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멋지게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지혜도 주고 네가 정말 좋은 것 구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부귀영화도 주겠다 약속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무역도 열심히 하고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정략결혼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신학자들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는 내리막길을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솔로몬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덧 내가 부를 누리고 풍요하게 살아가면서부터 우선순위가 밀려있게 되죠. 제가 여러분 한번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로또 복권 당첨시켜드릴게요. 10번의 당첨이 안 돼갖고 상금이 한 300억. 너무 많은가요? 아니 말로 하는데 300억 가지고 300억 타니까 보통 보니까 그저 집들을 장만하시더라고요. 여기 대구지에 한 30억이면 괜찮은 집 살까요? 30억, 아니 300억이 있는데. 그리고 딱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차를 타려다 보니까 차가 왜 이렇게 후져 보여? 그래갖고 이제 B자로 들어간 차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BM 이런 거, 벤틀리 이런 것들. 300억이 있는데 가장 1, 2억 정도 사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고선 딱 타고 와서 내렸는데 이게 왜 옷이 이렇게 누추해 보이지?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가가지고 여기 대구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가서 그냥 루이비통, 구찌 이런 거 좀 그것도 한두 벌까지 거 한 10벌 정도 300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은요 내가 지킬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스타벅스 같은 데는 못 가요. 적어도 2만 원짜리 커피를 주는 호텔에 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얘기하는 내 목소리도 좀 무게가 있고 어깨에도 힘도 좀 주고 지킬 게 많아지고 내 주장도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죄 지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었어요. 받은 거 내가 천심을 들고 또 교회도 헌금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그 중에 조건과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어 있어요. 죄 지은 게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고 누리고 감사하고 지내는 가운데 내가 변질되고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환경을 자꾸 추구해요. 조건이 좋은 걸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고난이 생기면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우리는 드디어 믿음의 눈을 바짝 뜨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살아계시는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힘으로만 남아서는 곤란해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눈에 있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하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갖고는 별 이렇게 효과가 없거든요. 저보다는 내가 학벌도 못 나고 다 조건을 따져봐도 잘난 게 없는데 내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럼 와서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성실하게 일할 뿐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훈련시켜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점점 더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축복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과 이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이 인물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고난 없이 그런 인물이 된 사람은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감사하시되 혹시 축복 가운데서 내가 느슨해지고 세상적으로 멀리 가진 않았는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인 줄로 믿사오니 그 고난의 뜻을 묻게 하셔서 그것을 알아 온전히 행하는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이불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대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감사하시되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받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고난으로 점철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힘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